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수일 교수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오늘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7단원으로 나누어서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셋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8장부터 1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단원에 4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장자로 시험을 받을 때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함께 시험을 받아서 동력한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예, 동력합니다. 그러면 동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매주 만나서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동력할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도 모든 곳에 계시지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신체를 갖고 이 세상에 지상의 어느 한정된 곳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한 영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동력을 합니까? 그게 그냥 말만 그냥 형식적으로 함께 하겠지 그 정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구체적으로 동력하는 어떤 형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3단원 8장과 11장입니다. 그래서 3단원의 주제가 성도가 기도로서 그리스도와 동력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기도를 통해서 동력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주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스린다. 그 내용이 8장 3절에 나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에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헬라 원어로 써놓았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옛날에 1세기에 살았던 성도나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나 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성도나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나 인도네시아나 유럽이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우주적인 모든 교회 성도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모든 전 우주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성도 이걸 굉장히 원어에서도 보면 강조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졌다. 5장에 보면 금접시에 담겨졌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많은 향을 첨가했다. 향을 첨가한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기도할 때 국가 조상 기도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다 하고 바로 기도하는 기도도 들어 나옵니다만은 정식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벌써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향을 담는 것으로 묘사했지요. 그 다음에 향년이 기도와 함께 거기 보시면 분명히 향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응이 나타나겠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니. 예, 이걸 믿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그게 5절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세세한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앞에 불을 담아다가 쏟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쏟았다. 이런 복음서에 읽어보면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나서 동일한 본문을 취급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에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불러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표징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활동하실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은 온 세상에서 성령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왔는데 그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성령은 온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이시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스탠바이 하셨다. 바로 응답하시고 실행할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나는데 몇 개 예를 들겠습니다. 8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2절에 해와 달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에, 우주 역사상에 해와 달이 일식도 있고 한 번씩 가다가 월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월식, 부분 일식이지요. 잠시인데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다.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없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보고 문자 그대로 어느 날 해가 없어진다. 달이 없어진다. 별이 3분의 은하세기가 3분의 1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구약에 나타나는 묵시문학 이사야,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 나올 때 국가가 흥망할 때,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할 때, 정권이 교체될 때, 왕들이 바뀔 때 그것을 어떻게 말씀 표현했는가 하면은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 해가 빛을 잃었다. 별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한 묵시문학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2장 7절 8절에 보면 애굽이 멸망할 것을 볼 때도 해가 빛을 잃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할 때 바벨론 너 교만하지 말라. 너가 망한다. 너의 건세가 무너진다. 바벨론의 후예가 이란 아닙니까? 이란. 옛날에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의 힘이 꺾인다 말했습니다. 옛날에 바벨론 제도하고 지금 이란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꺾여버렸습니까? 이집트도 옛날에 세계 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집트가 힘이 있습니까? 빛을 잃는단 말은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나라를 이렇게 축소되게 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고 물러서고 하는 그런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군대 여기 보면은 또 9장에 보면 9장에 보면 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황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황충.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이 난다. 무저갱은 사탄을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황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황충의 모습을 9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황충은 여러분 곤충 아닙니까? 곤충. 쏘면은 사막에 있는데 쏘면은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픈 건데 얼굴이 사람이에요. 여자의 머리털을 갖고 있다. 여자처럼 우아하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빨은 사자와 같다. 아주 흉악하고 사악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어디 있는가?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 꼬리. 여러분 꼬리란 말은 동서고금을 합해서 꼬리 흔든다, 꼬리 친다 이 말은 아주 미혹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꼬리 흔든다, 꼬리 친다는 말이 긍정적인 좋은 생산적인 좋은 말로 묘사되지 않아요. 모든 세계 나라 다 그렇습니다. 꼬리 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얼른 보면 황충이라 하니까 어떤 큰 어떤 자연 어떤 징계가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같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하는, 꼬리를 치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어떤 사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비슷한 말씀이 다음에도 나타납니다.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큰 유브라다 강가에 하나님이 묶어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럽니다. 풀어주니까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러분 앞에 인심판에서는 인류 4분의 1을 죽인단 말이 나왔는데 이 나팔 심판에서는 좀 더 가정되고 좀 더 직접적이죠.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군대를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9장 18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미사일을 쏘든지 폭격을 하든지 대포를 쏘든지 해야 되지 이 사람 입에서 무슨 흉한기 나오겠어요. 무기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입에서 나온다 하니까 이게 어떤 군대적인 어떤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장 19절에 거기도 이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또 꼬리가 나옵니다. 꼬리는 뭐가 같다고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어. 머리가 있다는 말 많이 쓰죠. 우리 보고 오는데 저 집에 애들은 참 머리가 있다. 머리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머리가 없습니까? 지혜가 있다. IQ가 있다. 재주가 있다. 공부 잘한다. 그 말 아닙니까? 머리가 있다. 꼬리는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는데 너무너무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기에 군대가 2만만 2억이라 그랬는데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 역사상의 어떠한 전쟁도 인구 인류 3분의 1을 죽인 전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이 보이는 어떤 군대적인 살상 무기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어떤 교리로서 입에서 나오는 거짓 사상과 문화와 그리고 아주 좋지 못한 정치 체제로서 그 백성들을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3대 부자를 이 세습으로 그를 왕으로 우상으로 그게 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연감에 보면은 북한의 종교를 따로 분리해놔서 북한 종교, 중국 종교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일탈한 원래 공산주의 형태가 아닌 다른 어떤 종교 우상의 형태로 변화된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구 3분의 1을 영적으로 살해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에 떠올 수 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구 3분의 1을 포섭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스탈린이 집권할 때 1940년대 50년대요. 거기에 동구의 루마니아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구세주로 모세를 보냈다. 두 번째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구세주 마지막 구세주로 스탈린을 보냈다. 스탈린이 가르치는 마크시즘 공산주의가 바로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슬람이 여러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지금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인권 평등 사상을 가르치는 네오마크시즘 옛날 그 오리지널 공산주의는 없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좀 변형 형태된 동성애도 네오마크시즘에서 나왔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의 인권이고 자기의 자유니까 그것을 제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옳고 바른 것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공경이나 국가의 법률과 제도 어떤 윤리 도덕도 다 거부해 버리고 그래서 동성애 사람들에게 요즘 여러분 형제님 저기에 좋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고사하면 잡혀가요. 그 사람은 병자 취급하면 안 돼요. 동성애를 자기가 즐길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인권이니까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파괴하고 붕괴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영적 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10장 8절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 전하라.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말씀,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려워서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주려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큰 전도운동.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은 전도운동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 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부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모든 단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7번 단원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환란, 사상과 문화와 타락한 어떤 향락주의, 물질 예호사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영적 살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운동과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크게 일어나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면서 합류하시면은 좋은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